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4절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4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나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오병이어 표적의 의미에 대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신약의 사복음서를 보면은 약 30여 개의 예수님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 기적 이것을 다 모아서 책을 써도 세상에 둘 곳이 없다고 요한복음 21장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하루하루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그런 기적들이 하루하루 매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기적이 아닌 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주일 동안 4번에 걸쳐서 7가지 표적 중에 4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이죠.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누가 그러죠? 성경을 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온다고요.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치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베데스다의 기적, 하나님 예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요. 네 번째, 오늘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의 시점은 침례 요한이 참수를 당하고 제자들이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께 와서 알릴 그 시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혹시 침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침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침례 요한이 죽고 나서 그들은 마치 목자를 잃은 양처럼 헤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정말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어요. 가는 곳마다 인산이례를 이루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남자의 숫자만 5,000명, 남자 여자 다 포함해서 한 2만 명 정도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미 날이 저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긍휼함을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많이 배고팠고 그들을 보내면은 아마 길거리에서 쓰러져 지쳐서 누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3명이 등장되는데, 하나는 빌립, 그리고 안드레, 그리고 작은 소년이 나오는데 이들의 관점이 다 달랐습니다. 첫 번째, 인본주의적 관점입니다. 빌립 보고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빌립은 머리가 정말 좋았어요. 계산을 정말 잘합니다. 자, 어디서 무엇을 사서 어떻게 먹을 것인가, 그 계산하기 전에 여기 몇 명이 있는지 쭉 계산해 봤어요. 남자만 5,000명, 한 2만 명 정도 있는데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적어도 얼마가 있어야겠다? 200데나리온,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있어야겠다. 근데 이 돈이 우리에게 없어요. 있어도 가게도 없고 식당도 없고 짜장면집도 없고 맥도날드도 없고 또 택배도 없고 마켓컬리도 없고 또 쿠팡도 없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안 됩니다. 돈도 없고 식당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 됩니다. 그것이
빌립의 계산법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계산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계산법은 믿음의 계산법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머리로 계산하면은 이미 우리는 신앙을 떠난 거예요. 우리가 늘 머리로 계산을 하면은 신앙을,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순종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나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본토 지적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계산해 보면 절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가나안 땅을 가서 이렇게 보았는데 거기는 큰 거인들이 있고 싸움에서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봤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합리주의로 하나님을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빌립은 참 똑똑했어요. 합리적이었어요. 당시 구구단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계산이 너무나 빨랐어요. 근데요, 아쉬운 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No! 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킨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기의 머릿속에 프레임 안에 가둬놓고 계산해 보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도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목사님께서 성도님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했을 때 자기 그 계산의 프레임 안에 있으면은 목사님 안 됩니다, 말도 안 돼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로마서 8장 7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 혼자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헌금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섬김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혼자 하기를 원치 않고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신본주의적 관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안드레는 순종하고 뭔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빌립은 앉아서 계산만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계산하니까 아무것도 안 돼, 아예 처음부터 포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안드레는 그래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서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들려 했더니 이거 갖고 무슨 도움이 되겠나? 무슨 소용이 있을까? 머뭇거렸어요. 믿음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데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저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찌할까 망설이는 신앙, 꼭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것 같은데 또 세상적인 이 각도로 보면은 안 될 것 같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안드레에게는 아주 훌륭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항상 누군가 세워드렸어요.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 기뻐서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오병이어, 이것을 가지고 이 소년을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소개를 합니다. 이 안드레는 이 소년이 갖고 있는 것을 드렸을 때 그거 갖고 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야, 이거 갖고 뭐 누구 입에 풀이다 칠 수 있겠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잘했다, 고맙다, 이거라도 고맙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이런 안드레의 믿음 때문에 이 작은 보잘것없는 물고기와 떡이 예수님 손에 올려드려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많이 연약하고 또 믿음이 많이 부족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태어날 때부터 완벽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신앙이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형편없었습니다. 많이 실수를 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완벽한 신앙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원치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데 그것을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는 처음부터 그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무리 중에 먹을 것이 없을까? 다 찾았는데 없었어요. 이 소년이 갖고 있는 오병이어의 이 작은 도시락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없었을까요? 아니면 안 내놨을 것일까요? 정말 이 사람들이, 어른들이 계산을 못해가지고 먹을 것을 아무것도 없고 아무 개념 없이 그냥 왔을까요? 아니면은 도시락을 다 챙겨왔는데 내놓지 않았을까요? 어떤 것이었을까요? 저는 내놓지 않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무리들은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들을 보고 이 표적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구나, 그리고 이 표적은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구나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순종할 때 이 소년 뿐만이 아니라 장인들도 순종할 때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아무도 내놓지 않았어요. 혹시 내가 내놓은 것들이 이 보잘것없을 텐데 이것이 무슨 도움이 필요할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아무 소용이 없을 거야. 내놔봐야 아무 의미가 없을 거야. 내놓지 않았어요. 아니면 혹시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거 내 건데 이거마저 주면은 난 못 먹고 살아, 집에 가서 기절하면 어떡하지? 해서 내놓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부자라고 많이 있다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엘리트라고 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주님께 나아가서 있는 그대로 나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써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소년이 갖고 온 오병이어를 가지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정말 배고픈 사람들이 있었고 허기졌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배불리 먹였어요. 자, 배고팠는데 먹었어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가 금식을 마치고 장기 금식을 마치고 먹기 전에 동치미 국물을 마시죠. 그 국물을 쩍 마시는 순간 그 국물이 목구멍에 쪼르륵 내려올 때 그 맛 정말 대단해요. 그리고 처음부터 밥을 못 먹기 때문에 미음을 먹거나 죽 한 그릇을 먹을 때 정말 행복합니다. 천국이 따로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정말 행복하죠. 그들은 정말 행복했어요. 기뻤어요. 기쁨이 넘쳤어요. 근데 정말로 영원히 변치 않게 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소년이었습니다. 남들은 다른 사람이 일으킨 기적을 통해서 그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년은 자기가 드린 것, 이것 때문에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했어요. 자신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을 눈으로 확인했어요. 얼마나 큰 충격을 먹었을까요? 자기가 쓰임 받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이 소년의 인생은 과거하고 달랐을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이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기적의 $100, 영어로 Kingdom Assignment라고 합니다. 데니 벨리시 목사님이 이 책을 썼는데요, 미국의 코스트 힐스 커뮤니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시고요, 정말 성령의 도움으로 크게 부흥이 됐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한 실험을 할 자원자를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실험할 거룩한 자원자를 모집합니다. 100명을 모집합니다.
당시 교회에 성도가 1000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 10% 정도 되죠. 그래서 100명의 자원절을 모았습니다. 이 100명이 오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각 사람에게 US 달러 100불을 줬습니다. 한 11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100불 곱하기 100명 하면은 10,000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1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100명에게 100불씩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100불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썼어요. 와, 할렐루야, 목사님 우리에게 용돈 주셨네. 그렇지만 여기는 세 가지 주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돈은 나의 돈이 아닌 하나님의 돈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디다 써도 상관이 없지만 이것은 꼭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90일 후에 교회에 와서 간증하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 조건으로 100불을 다 받았어요. 자, 처음에 100불 받았을 때 정말 신났었는데, 용돈인 줄 알았는데 그 조건을 얘기 듣고 나니까 굉장히 거룩한 부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다 쓸까 고민하면서 드디어 90일 후에 다시 교회에 모여서 간증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소문나서 세상까지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미국의 아주 유명한 NBC, 미국에는 ABC, NBC, CBS가 있는데 NBC의 데이트라인이라는 프로그램에 그 PD들이 교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 찾아오고 세상에 소문났기 때문에 교인들도 있었고 세상 사람들도 다 모여서 교회에 한 2,000명 이상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씩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치병 어린이들을 위해서 책을 샀는데 100불로 시작했는데 은혜가 되어서 그 책이 자기 방에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노숙자를 위해서 담요를 샀고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를 보여줬고요, 어떤 사람은 지인들과 함께 10명이 동참했는데 100불씩을 또 모아서 6,000불, 60배 이상이 되는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기 유산을 한 여자에게, 그 가정에게 꽃을 보내드렸고요, 어떤 사람은 미혼모에게 보조금을 드렸고요, 또 교도소 사역을 했고요, 또 멕시코에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헤비타트, 집 만들어주기 운동에 동참했고요, 어떤 사람은 중국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줬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90일 만에 이 100불을 가지고 13,000불, 130배로 돈을 벌어들였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은 이 10,000불, 10,000불을 가지고 미국과 전 세계의 25만 명에게 직간접 영향을 끼쳤고, 90일 후에 이 10,000불을 가지고 오히려 15만 불 다 쓰고 12바구니가 남듯이 15만 불, 15배가 넘는 돈이 더 많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낌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교회에서 받은 100불만 하나님의 돈인 줄 알았는데, 내가 90일 동안 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 직장도 하나님의 것이요, 사업체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교회가 폐쇄된 공동체, 여기가 주사오니 우리끼리 모였는데 이 일을 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할 때에 참 기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무엇보다도 이 100달러를 가지고 돕고 사역했던 사람들이 수많은 것을 깨닫고 영적인 성숙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깨달은 6가지 비밀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첫 번째,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내가 줬다고 생각했는데 받은 게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적은 돈으로도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다섯 번째는 섬길 기회를 우리 주변에 매일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삶의 우선순위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내 시간, 물질, 이 모든 전체의 가치관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배우고 마음에 감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좋죠? 아름다운 스토리죠? 그런데 반대로 이 100불을 받아가지고 고스란히 이 100불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었을 때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러면 우리 이 비유를 아시죠? 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땅에 묻어놓고 그대로 100불, 목사님 내가 이거 무서워서 쓰지 못했어요, 갖다 드렸어요. 또 다른 사람은 처음부터 왜 이 돈을 낭비하냐고 목사님을 막 비난했대요. 목사님, 이 100불 돈 주면요 이거 갖고 술도 마실 수 있고 나쁜 짓 다 할 수 있어요, 큰일 납니다. 목사님을 비난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계산만 하다가 결국 아무 결론도 못 내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도 못하고 본인도 체험 못하고 남들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응이 다 다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믿느냐는 교회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외치는 것, 세상이 외치는 것 귀에 지겹게 들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외치는 거 듣고 싶지 않아요.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을 만족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사건 때 우리 교회들이 욕을 먹고 비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 보내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새벽 예배 때 이정균 부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죽었는데 남긴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자식들이 그것을 유산받았는데 상속세만, 놀라지 마세요, 12조 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조 구경한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누가 손 드는 줄 알았어. 1조가 아니고 12조를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현금이 없으니까 이거 5년 동안 분할해서 내겠다, 그렇게 국세청에 보고를 드렸대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갖고 있는 이 예술품, 소장했던 예술품이 무려 23,000점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23,000점이 얼마 정도 되는가? 여러분, 계산이 잘 안 되죠? 자,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었던 소지품에 제가 아는 그림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은 이중섭 화가가 그린 황소예요. 이 황소 그림 얼마인지 아십니까? 서울 옥션 경매에 10년 전에 나왔는데 10년 전입니다. 무려 35억 6천만 원. 놀라지도 않죠.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다 마음이 부자니까 그 35억이 돈 같지도 않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여기 23,000점 곱하기 그림 하나에 1억이 되면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23,000점 곱하기 1억은 2조 3천억 원이에요. 그냥 그림만 2조 3천억. 근데 이 한 그림이 35억이고 박수근 화백이 갖고 있는 빨래터, 이것은 무려 홍콩 경매 회사에서 나왔는데 45억이 됐다는 것입니다. 만약 45억 곱하기 23,000점은 90조가 되는 거예요. 주여, 근데 이건희 회장이 이 돈을 다 가지고 갔습니까? 천국에 다 가지고 갔습니까? 못 가지고 갔어요. 못 가져갔기 때문에 자녀에게 줬는데도 자녀들은 이것을 받지 못하고 다 내놨어요. 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부자도 천국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소용이 없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천국 못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행과 전도예요. 선행과 전도는 상급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쌓였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하시고 헌신하시고 선행을 다 이렇게서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린 소년이 먹기 위해서 점심 도시락 5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주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감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나눠주셨어요. 이것은 마중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작은 걸 갖고 있지만 이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마중물을 받으셔서 더 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이거 갖고 무슨 도움이 될까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중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음이 감동될 때 우리가 10:11반 작은 마중물을 겨자씨만한 믿음을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나라를 위해서 크게 확장을 시키며 우리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동참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님, 그리고 멀리 선교 중에서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감동을 주시사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데 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먼저 나눠주라, 너희가 먼저 나눠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온라인 교회 세우기 프로젝트에 중보 기도와 동참하는 성도님들에게 갑절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미자립 소형교회들에게 소망과 은혜를 내려주시사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멈춤 없이 막힘 없이 힘차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로 목사님에게 건강을 회복해 주시었고 당회주 목사님에게 영권과 인권과 물권과 강건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발라주시고 하나님 모든 질병들을 다 고쳐주시옵소서. 머리, 두통, 목대, 허리, 팔다리, 무릎, 관절, 류마티에서 모든 통증은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 지어다. 머리, 눈, 코, 입, 귀, 목, 기관지, 호흡기, 심장, 폐, 간, 위장, 신장 모든 부위마다 건강이 회복될 지어다. 암세포, 암덩어리 다 고침받을 지어다. 물 나갈 지어다. 불치병, 불면증, 불임증 다 고침받을 지어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악한 영들은 다 물러갈 지어다. 오병 기적이 일어날 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물 드리는 손길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셔서 1000배 만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리어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